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믿음에 대한 믿음장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예배, 즉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 6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분량이 잘못하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믿음의 그런 한 가지 그런 정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에서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믿음의 정의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정의하는데 한 방법이다. 즉 히브리서 그 기자가 쓴 한 방법이고 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이것이 쉬울 것 같으면 되게 쉬운데 어려울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또 보면 참 이 믿음이란 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 안에 도달하게 되면 믿음이란 것 안에 여러 가지 이 갈래가 흩어져 가지고 막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없을 수 있는데 참 이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하는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하고 유사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자체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이 바울이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는데 뭐 또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으면 없는 걸로 그래서 이 서사는 누군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과 같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유사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관점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관점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에요. 그럼 먼저 이걸 보고 또 이제 같이 보면 되겠다. 그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8장 24절 25절이죠. 우리 한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이나 또한 천국을 얻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건데 그러면 부활에 동참하는 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문제는 소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보이는 소망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그 이야기지. 그러면 보이는 소망이란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천국은 우리가 소망을 두는 곳이고 믿고 믿으면 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천국도 아무도 안 받고 안 보인다는 이야기지. 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봤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게 자체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을 그래 아주 대단한 거예요. 보면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두는 거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면 믿음일수록 또 장성한 믿음이면 믿음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다 포기합니까? 근데 다 포기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다 포기를 안 하면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놓지 못한다는 건 소망한다는 이야기겠죠. 소망을 하면 이 자기들의 천국을 위해서 믿는 것과 같아요. 즉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사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이 소망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별로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지. 그건 가져보면 되잖아. 취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얻는 것입니까? 절대로 못 얻는 거지. 뭐 돈 주고 사도 되고 하는데 천국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사는 그 이야기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밥은 있으면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잘 이렇게 길러가 열매를 해가지고 또 먹고 살면 되고 그 이야기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그 소망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천국을 소망하듯이 그래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믿음을 알겠죠. 이 세상은 보이는 이렇게 절비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성격하고 천국의 성격은 다른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막 노력하고 얻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그 소망은 결코 볼 수 없는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건 왜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 돈 주고도 못 사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보면 그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거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까? 못 느끼는 겁니까? 느끼는 거죠.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런 증거가 되려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보이는 고통이고 내가 느끼는 고통이란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얻을 영광은 안 보이는 영광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안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차라리 고통의 길을 선택을 한다. 그 이야기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더 되어가지고 보이는 고통을 초월할 수, 보이는 고통이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강하면 보이는 고통을 왜 되겠어요?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보이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고통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 자체가 미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피하겠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고통을 피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선진들은 다 그래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 보는 소망을 보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열심히 일해가 얻든지 안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뭐 도둑질해가 가지든지 뭐 어쨌든지 그 보는 것을 그 누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겠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세상적인 방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이거는 보이는 거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요거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안 보이거든. 그런데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참 어렵고 어렵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못 기다리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겠지. 그러나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고통을 못 참죠.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그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절도 보면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럼 이거는 바울이 지금 자연 있잖아요. 자연. 그래 자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다스려야 되지.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자연이 한탄을 하는데 뭘 한탄하는 거 하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자연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래 나타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가진 인간들에게 이 자연들은 통치받고 싶다고 이야기라. 그 식물이나 혹은 동물이나 무슨 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뭐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보이는 영역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굴복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지금 당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뭐냐? 보이는 소망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하기 때문에 때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고난이 나타나든지 모두 다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서 거부해버리는 그게 이제 이 세상 영광이겠지.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하는 이 이론을 이제 원리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있죠. 그 믿음 자체는 지금 소유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소유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집에 지방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만지고 이걸 사용하면 되지. 이걸 막 가지려고 소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한테 없는 거라. 없는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은 바라죠.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의 소유나
실현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라. 맞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않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이제 개념을 가지면 믿음은 바른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하는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그 실상이란 단어 있죠. 단어가 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란 말이에요. 히포스타시스란 말인데 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우리 번역된 실상이란 말. 그런데 실상, 본질 그런 말이라.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니 더 어렵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이야기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 그렇긴 해.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눈으로는 도저히 안 보이지만 실제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바라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거라, 우리는. 유업으로 잇는단 말이지.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바라고 뭔가니까 천국이라 그러면 그 천국 자체가 뭐라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야기. 무슨 말 알겠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도저히 아무리 볼락해도 안 보이는데 실제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오지.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천국 간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믿음은 이 천국에 대한 실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그랬거든. 이 세상의 영광은 그 풀의 꽃처럼 있다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러나 영존하는 거는 뭡니까? 천국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 영광 자체가 풀의 꽃처럼 없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마음을 두겠습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누리고 없어져도 별로 애통이 안 여기고 왜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 하면서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히 실제하는 천국을 딱 붙들겠지. 그게 믿음이다. 그런 개념.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것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다. 이해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그럼 믿음은 어떤 거 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실제가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팔은 노겠지. 구약에서는 천국의 실제를 확실히 안 보였습니다. 사실은.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뭘 보는 신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고향에 정착을 했는 거예요. 정착을 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집을 지어야 될까 아이가? 정착해야 될 집을 지어야 될까 아이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집을 안 짓고
어디에 살았다? 텐트에 살았는데 이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그 돌아올 고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새로운 뭐라고? 도성. 그게 있다는 것을 뭐로 봤다고? 믿음으로 봤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확실히 실제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 그 3대가 이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살았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조상에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야. 복음서는 전부 다 천국 이야기예요. 그 천국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약속도 못 받았어. 히브리서 보면 아직 약속을 못 받았는 거라. 왜? 약속 받은 거는 이 땅을 떠나면 너가 본토 아비의 친척지 고향을 떠나면 새로운 땅을 주겠다. 새로운 곳을 주겠다. 그것만 약속받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받아도 미리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보면서 이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뭐 했다고? 텐트에 살았다. 그 이야기죠.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아주 대단하지.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그 좀 편안해지겠지. 뭐가 편해지는 거니까 이 세상에 그 뭐 있는 것이 뭐 한 번씩 늘 이야기지만 그래도 겨울 되면 안 추운 그런 이렇게 등이 따뜻한 따뜻하게 하는 뭐 누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할 양식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계속 또 그 다음에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꼭 구해야 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거든. 이 땅에 살면서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편안하게 살지. 왜냐니까 가야 할 도성이 확실히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은 못 받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도록 해보면 어떨까?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너 스인은 젊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 딱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얼굴은 이 어린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노인 행동하지. 얼마나 세상을 다 살아온 사람처럼.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억수로 멋진 이 세상 젊은이들에게 쳐다볼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던 막 이 세상에 비장하게 살던 사는 건 사는 거거든. 이 좀 이해가 됩니까? 사는 건 사는 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이란 히포스타시스는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실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 실제 상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거. 알겠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히포스타시스의 두 번째 의미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세 번역은 어떻게 됐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확신 열어놨거든? 그러면 교육 개정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열어돼 있고 세 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신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는 요 단어 히포스타시스 이게 우리는 이 복합어예요. 두 단어가 합친 건데 여기서 히포라는 거는 저번에 에피는 어떤 쪽이었습니까? 히포는 아래쪽이라.
아래라는 거는 땅을 이야기하는 게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근간 기초 그런 개념. 자,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실제, 그 다음 두 번째 확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확신 이 자체를 아마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assurance라는 그런 개념 아마 그렇게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그래 얼핏 보니까 옛날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뭡니까? 보증이란 개념이거든.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은 그 이 히포스타시스의 이 실상을 이 보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보증이다. 확실히 보증. 그것도 보니까 참일의 번역이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내용 자체는 실상과 그 본질적인 실상,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는 것, 그런 의미고, 하나는 확신의 의미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좀 해석을 하면 그 많이 이제 이렇게 분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고 또 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꼭 천국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단언하신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못 느끼는 그게 뭐냐니까 그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뭐라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며 함이리라. 이거 신앙생활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뭐 가족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그 기쁨을 빼앗겠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는 내 기쁨을 너한테 주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세상 살면서도 또 기뻐할 게 있죠. 이게 정폭이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충만해지죠. 그런데 주님 주신 그런 기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어릴 때 봤던 그 교인들에 대한 특징이 한 번씩 교회 가면 기도가 너무 간절한 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나 예절하고 간절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뭐냐니까 요즘 생활보다 그때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단 말이야.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데도 이 뭐냐 그 생활은 좀 너무 기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언제 어리둥절한 거라. 왜냐니까 나는 저보다 가진데도 늘 이렇게 안 기쁜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내가 그게 말했거든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옛날 그때 그리스도인들 가진 거는 많은데 얼굴은 침울한 거. 그래 이게 이제 좀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 그 어떤 간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뭡니까? 이것은 실제 있다 생각하면서 확신을 하고 응? 확신을 하고
자,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하는 주제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하는 주제가 뭐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야, 뭐 15장이잖아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도 언급되는데 그게 다 주님 안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기쁘지만은 뭐였다고? 그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 이야기죠. 그것이가 요즘 젊은 아이들 그 어떤 세속적인 그런 기쁨,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 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희망이 없는 것 때문에 침울해 있단 말이지. 다들. 그런데 정말 이런 기쁨으로 생활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얼굴이 한숨 쉬는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한테 가겠어. 그 참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럼 이게 이제 실제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과 안에 이제 거한다는 거는 실제로 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진실한 그런 기도, 응? 진실한 그런 기도에서 그렇기는 주님이 또 보시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절대로 안 되고 유대인의 기도처럼 정말 이렇게 진실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이 된단 말이에요. 뭐 고넬료처럼 그 가족들처럼 그래 기도하고 하나는 말씀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생활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너무 신기하게. 시편 4편 7절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없애버리는 이야기가 아니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이 있죠. 이거보다 더 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니까 그 사람 자체는 딱 보면 참으로 가까이 가고 싶겠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10편, 19편 9절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그 얘기죠. 말씀 생활은 이 경지가 되려면 뭐 되는 거니까 처음에 말씀을 접하는 시간, 이제 가까이 하고 이런 시간 애가 이거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 있죠. 이런 무수한 시간들을 통해서 왜 되는 거니까 말씀이 기쁨이 그 말씀이 기쁨이나 즐거움 자체가 내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데 이래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기도에서 진실된 기도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이제 지속되는 인내가 필요하겠지. 두 번째, 괜히 성경을 몇 독하고 몇 독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와 싸움에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난저는 뭐냐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자유로움이 형성되면서 꿀송이처럼 이렇게 진한 그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실제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이야기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겠지. 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습 바꾸는 거. 즉 뭔가니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참 이렇게 좋아지면 계속 주님 안에 가게 되면 인내로서 그 보이지도 않지만 확실한 것인데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아마 일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좀 옛날보다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겠지.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말도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나 관점이 바뀌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 참 힘들다,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이것도 이제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형성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다. 그죠? 이 두 가지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 똑같은 의미다 보는데 굳이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있죠. 증거. 이 단어도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확신을 또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래도 되고 안 보이는 것들을 증언을 하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안 보이지만 확신을 가진다. 천국처럼. 그게 똑같은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시는 건 아무 관계없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갖다 확실하게 탁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거야,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이게 허리멍텅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반 또 모양은 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면서 아닌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일 다음 주부터 할 거는 뭐냐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다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계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거에 뭐냐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계승했어.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 형태가 나오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속해야 한다 하는 것의 가르침이 다음 주부터입니다. 3절에 요금 해석만 무슨 말인가 해석 안 해서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이 지구나, 지구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의외로 좀 중요해요. 왜냐니까 이것에 의해서 반미든주고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참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것을 확실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는 보이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 자체는 이거는 뭐냐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많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보이는 거 있죠. 이 보이는 실체 자체는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그 행성들이 있죠. 행성들을 보면서 이것이 있나 없나 보는 게 있어요. 뭐 물이 있나? 얼음이 있나 없나?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고 얼음이 있어야 되면 거기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이러되죠. 그 다음에 모든 과학에 대한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 사람도 어떻게 됐다고? 이 진화, 모든 것이 진화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것은 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다 이래 보든지 어떤 물체가 있어서 그 물체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간다. 합성이 되고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면 믿음의 기초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막 예배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미크론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만약에 전화기를 해보니까 누가 이제 오미크론 걸리는데 직장에 전화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양성인가 음성인가 그러니까 나는 음성인데 출근하세요. 출근하는 거. 막 뭐라고 출근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혼자 취급한다? 감기로 취급하고 출근 안 하면 엄청 뭐라하는가 봐. 그래서 출근 안 하면 뭐로 쓰는다는 게 연차 쓰는가 봐. 연차 써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알짜를 안 봐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데 뭐가 생길지 모릅니다. 뭐가 또 어떻게 생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생명체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다 하는 것이 이제 1절에서 3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선진들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삶으로 뭐였다고요? 이들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1절, 2절을 좀 자꾸 묵상하고 아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그 앞에부터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유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도 안 보이는 거라. 그렇지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만났고 실제 하는 것이다. 그걸 믿는 거, 이게 믿음.